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경 28장 불수불탄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비 스님이 번역한 그 본을 중심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항아강의 모래의 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검은 보화로서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의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 보살이 얻는 공덕은 앞의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항아사의 그 모래알 수와 같이 많은 검은 보화를 보시한 것과 한 사람과 또 일체 모든 것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서 지금 이제 무비스님 역으로는 이제 무아의 도리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 무아의 이치를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은 그 사람의 공덕이 훨씬 크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문으로 그 돼 있는데, 여기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는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숨은 이치를 깨달는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스님은 또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번역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룡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보살이 일체의 법이 무아임을 알아. 요까지는 같아요. 깨달음을 얻는다면, 요렇게 요 부분을 번역했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면. 자, 그러면 이 한문으로 어떻게 되냐? 또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 이걸 보고 계시는 법부님 중에서는 한문으로 독경하는 또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에 대해서 좀 다뤄줘야 한문으로 보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해를 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부유인.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지 일체법 무아. 지 알다.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요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덕성의인이거든요. 덕성의 얻을 덕, 이룰 성, 어조사 어자에 참을인, 이거예요. 덕성의인, 이거예요. 그게 지 일체법 무아, 덕성의인, 이거를 무비스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존재가 무아의 도리임을 알아서 그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했어요. 이 인자가 깨달음 아닌데, 이게 약간 의역 다, 우룡스님도 이제 의역하신 거죠. 덕성의인을 깨달으면으로 했거든. 그리고 이제, 무비스님은 숨은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했어요. 덕성의인. 얻을 덕, 이룰 성, 어조사의에 참을 인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뭔 뜻인가? 덕성의인. 인이 왜 깨달음으로 번역됐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불교에서는 그 인자가 한문으로는 참을 인자잖아요. 참을 인자인데, 이게 참을 인자인데 그게 참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는다는 의미. 그러면 여기서 참는다라고 해야 될 텐데, 참는다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깨달음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이는
참는다기보다는 그 어떤 존재를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실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아임이죠. 무아를 그게 이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인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제 경계를 깨뚫어 보는 어떤 지혜의 완성된 상태. 이는 게 이제 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인자가 이제 원래 파자, 그렇게 글자를 해쳐서 이제 해석해 보면 칼도자가 위에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거든.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날 때 칼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싹둑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는다. 일어나는 마음을 싹둑 잘라낸다. 그래서 참는다는 의미로 한글로 이제 참을인, 참는다. 이렇게 이제 새기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일어나려 그러는데 싹둑 잘라.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안 일어난다. 불만스러운 어떤 상황이 오는데 그 경계가 와. 근데 여기서 화가 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4장인가 나오죠. 그 가리왕이 몸을 막 이렇게 막 그 인욕선인을 막 잘라냈을 때 인욕선인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인욕바라비 아니 인건 나오잖아요. 그때 그건 거예요. 그것은 나오면서 이제 말씀 나오는 게 내가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이 있었다면 뭐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게 없었는 거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일어났다 그러면 그 나를 멸시하고 억압하고 괴로움을 주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만, 분노, 이런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게 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일어나려는 순간에 그 일어나는 마음이 싹둑 끊어져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욕이에요, 인욕.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완성된 상태죠. 그 깨달음에 대해 지혜에 대해서 확고한 그 안목을 갖춰서 그런 경계, 팔품 경계,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이 실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아서 마음이 요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덕성의는 그 지일체법 무아, 이렇게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룬다 그거죠. 인을.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마음, 어떠한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얻어서 이루어서 이 말이죠. 그 이루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공덕을 뭐 진다고 금은부화를 수미상과 같이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공덕이 높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덕성의인, 인을 이루어야 돼, 인을. 팔품 경계가 오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일체법 무아예요. 지일체법 무아. 결국 그것을 알아야지. 일체법, 모든 존재가 무아, 실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뚜렷이 알아서 그것을 계속 이제 연말을 해야죠. 그 건강경에 제시하는 게 뭐예요? 수지 독성이잖아요. 모든 것이 실체 없다, 무아, 무상하다.
그리고 마음이 만든 흔적이다. 이걸 계속 이제 독경하고 독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사유하면서 이제 그 반야의 안목을 키워야지. 그래서 일체법이 다 무아라는 것을 뚜렷이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니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득성인 되는 거죠. 인 되는 거죠. 그 마음, 그 팔풍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 무슨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거? 바위의 마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큰 바위의 마음, 그게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그 밑에 문장이, 참, 요 부분, 앞에 부분에, 지일체법무와 득성의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구마라자 스님이 참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의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산스크리트 원문은 제가 설명을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번역이 좋고,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다음 나오는 문장도 이 산스크리트 원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부분도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이제 의역을 하셨지. 근데 의역이 이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원문보다. 일단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반드시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그러면은 조계정본 한 개 드리고 볼게요. 조계정 한글 표준본. 수보리가 부처님께 주었습니다. 세존이시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의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을 이룬 사람은 지일체법무와 모든 존재하는 그 법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아서 바위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그걸 이룬 사람은 어떤 파풍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익과 손해, 나한테 복이 온다고 해서 그게 뭐 흔들리나요? 내가 이걸 취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안 취하죠. 탐착을 안 하지. 탐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왔는갑다. 그러고 이제 보살은 오히려 이제 그 어떤 복덕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돌리잖아. 이웃에게. 끊임없이 돌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보시 베푸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온 복덕이 자기한테 머물러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베풀어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담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삶, 그게 보살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 자신의 복을 누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와 있는 사슴왕이 됐을 때도 뭐 이렇게 전생 이야기해 보면 이제 사슴의 제일 우두머리 왕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왕으로서의 뭐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다른 그 사슴이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보다는 가난한 사람, 이웃들 그걸 오히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보시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왕이 됐을 때 비둘기가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매가 와서 비둘기 내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생하려면 되냐 그러니까 매가 아니 나는 저게 양식인데 나는 곡식을 먹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거 내 양식인데 지금
왕께서 그거 살려준다고 그럼 되시냐고. 저희 생명은 어쩌냐고. 그러니까 그 왕은 또 이제 자기가 그러면 내 살을 뜯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칼로 이제 허벅지를 툭 째가지고 이제 비둘기만큼 탁 주는데 먹었는데 그 양이 안 차.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생명을 이제 던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뭐 생명의 양은 존엄함, 그거는 전민물의 그 미꾸라지 한 마리나 인간의 이 생명이나 똑같다는 그런 무게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뭐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희생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그 보살을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그 뭐 조금 약간 좀 뭐랄까 과장되어 있지만 수십억 급 동안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삶은 결국 누리면서 이렇게 멈춘 삶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공덕을 지어서 사는 삶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머무른 바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게 실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알면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흔적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면서 나의 이 어떤 상들을 다 비워내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베풀면서 자기 오는 복락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 이제 보살의 삶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탐착하거나 집착하는 게 아니고 누리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무튼 건강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건강경 독송하면서 이제 지혜를 밝히는 그것도, 게을리해서 안 되고,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이제 나의 조직에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어떤 이런 조직에서의 내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뭔지 그걸 이제 잘 택해서 한마디로 봉사하는 삶. 봉사하고 사회를 밝게 하고 우리 가정을 밝게 하고 이웃과의 이제 더욱더 이제 행복하고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을 알아서 계속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부가 바르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부부님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원을 세워서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뭔지 자기가 이제 찾아서 딱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내가 어떤 걸 뜻을 세워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뜻을 세운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사회에는. 지금도 뭐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연결되면 그게 이제 내가 한번 연결된 그쪽에서 이 AI가 알아서 정보들을 막 쏘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정치 성향 맞는 쪽만 계속 그 유튜브를 막 보고 그런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거든. 또 반대쪽은 반대쪽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점점 양극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체로서 그렇게 가는 걸까요? 아닐 수 있어요. AI에 점령당한 거지. AI가 주는 정보를 받아서 그 AI에 설계한 어떤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제일 처음에 세울 게 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가족을 위해서, 뭐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원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나에게 오는 어떤 혜택,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이웃과 나누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지금 지금 이야기, 28장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나도 밝아지고, 우리 가정도 밝아지고, 우리 사회도 밝아질 수 있는, 그쪽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으로서 또 28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